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까요? 아이들이 배우는 수학 방정식에는 변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변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시련과 역경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라는 절대 고독감 가운데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절대 고독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대로 다윗이 잘못된 판단으로 블레셋 자기의 적국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붙잡혀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빠져나와서 좀 전에 말씀한 대로 아둘람이라는 동굴에 들어갔죠. 숨어서 지내는데 이 동굴이라는 데가 살기가 좋으면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짐승들도 낮에 큰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올 수 있고 밤에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가보면 알겠지만 삭막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부족합니다. 식량은 부족하죠. 짐승과 싸울 수도 있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고독한 거예요. 다윗은 지금 혼자잖아요. 외톨이기 때문에 그 광야 동굴에서 혼자 살아남아서 지금 추위와 더위와 싸우면서 혼자 지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적막할 뿐만 아니라 고독한 거예요. 절대 고독 속에 홀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다윗은 그런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동굴 속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 혼자 지나면서 시를 지었는데 그 시가 시편 142편과 57편이에요. 142편과 57편인데 142편부터 한번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마스길 곧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다윗은 이 동굴 속에서 지나면서 가장 절박한 상황, 정말 자기를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면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어 주십시오. 다윗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다윗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자기만의 영성을 쌓아갈 수 있는 시간이 그게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좋은 환경이면 좋겠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조건은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는 생생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역경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까? 우리에게 시련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시련과 역경 없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편하고 모든 것이 풍족할 때는 우리의 재성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시가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깊이 만났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누구도 자기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자기가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난 가운데 희망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방정식의 변수는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 어려움과 역경입니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탁 다가올 때 그것 때문에 부딪혀서 뒤로 넘어지면 안 돼요. 원래 부딪혔을 때 앞으로 넘어지는 게 더 위험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시험과 역경이 부딪혔을 때 뒤로 넘어지지 말고 앞으로 넘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루만지시고 만지시고 키우시고 살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련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다음에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는 도구는 시련과 역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사람은, 세우시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뭔가 흠이 있고 좀가 모자라내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키워서 세워서 나중에 교만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숨어 지낼 때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굴 속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자기들도 뭐 길을 가다가 굴에 와서 피하고 쉬고 이러다 보니까 다윗을 만났는데, 다윗을 거기 있다는 소문을 어떻게 듣고 찾아온 사람이 부모 형제예요. 부모 형제가 제일 먼저 찾아왔어요. 그리고 부모 형제를 제외하고 누가 다윗을 찾아왔습니까? 22장 2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그들뿐만이 아니라, 부모뿐만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여러분, 다윗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어떤 사람이에요? 뭐 대단한 정치 지도자고 유력한 율법자요, 그 지역의 지주들,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습니까? 아니죠. 문제가 있고 비대에 쪼잘리고 사울 왕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아 쫓기는 사람들이고 좀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몰려왔는데 40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이 자기 나라를 세워 나가는데 주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모자라면은 뭔가 문제 있는 이 400명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주된 역할의 초석, 마중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가 시작될 때 그 부분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주역을 이루느냐? 문제가 있고 억울하고 못나고 좀 어렵고 죄 있고 거칠고 이런 사람들이 그 다윗 왕국의 주역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기 위해서 왔다. 왜 당신이 저런 죄인과 함께 어울리고 저런 죄인과 함께 먹으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죄맞고 억울하고 연약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엄청난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이다, 이렇게 깨달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람을 세우는 원리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좀 못나고 부족한 사람,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뭔가 대단하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고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불안하고 이런 사람들이, 온갖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어쩌면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죄인을 불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좀 부족하다 하는 사람을 불러서 치유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인생의 풍파와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서 가시를 가지고 막 교회를 처음에는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가시를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불렀다 해서 자기의 상처와 가시를 가지고 그대로 다른 사람을 찌르고 상처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시와 상처와 모진 마음을, 모난 것을 깎는 거잖아요. 녹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싸매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온화한 성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시련과 역경과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막 좀 어렵게 했지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나의 모난 돈이 깎여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가시가 잘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모난 것이 안 깎이고 가시가 안 잘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인생의 더 큰 풍파로 이걸 깎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난 돌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깎아내는 이 작업, 이것이 안 깎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괴로운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깎아져 나갈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지고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이고 결국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이 닮아가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시작하실 때 대단한 사람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내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 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부르신다, 나 같은 죄인도 불러주신다, 그리고 나같이 상처받은 사람도 불러주시고 나같이 모난 사람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깎으시고 만드시고 하나님 험없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꾼으로 세워가신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시는가? 셋째, 하나님은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골치 아픈 문제 밖이 아니라 골치 않는 아픈 문제 그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 부모님을 이 굴쪽 아둘람 굴에서 있다가 여기 거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동쪽에 있는 모압 왕에게, 모압이라는 땅으로 갑니다. 또 모압으로 가려면 사해 바다 요단강을 건너고 그 밑에는 사해 바다 건너 동쪽에 있는 모압 지역에 있는데 모압 왕에게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맡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모압 땅으로 갔을까요? 왜 다윗이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맡겼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룻이에요. 룻기에 나오는 룻이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가족과 이 모압은 친족 관계예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 자기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족보를 따져서 이렇게 좀 맡기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 부하들과 함께 어디로 오냐면 모압 지역과 이스라엘 사이의 경계 지역에 있는 요새, 은혜의 요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유대 땅이 아니라 모압 땅이죠. 그래서 이제 좀 안심하고 거기 딱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What are you doing? 다윗아, 지금 뭘 하고 있냐?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냐?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빨리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유대 땅으로 들어가래요. 아니, 지금 다윗이
안전하게 모압 땅에 거주하고 사울이 죽일 때까지 좀 몇십 년 기다리면 되는데 유대 땅으로 들어가래요.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사울 왕이 다윗을 어디서 누가 다윗을 봤다 하면은 또 다윗을 쫓아서 죽이려고 막 쫓아다닌단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다 아실 텐데 왜 다윗에게 유다 땅 안으로,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가라고 왜 그렇게 명령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죽음에 직면하는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기가 막히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 문제를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문제 안에서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밖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 정말 사울에게 쫓기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상황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막아주시는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손길을 그의 삶 속에 생생하게 경험해서 그가 위대한 왕이 되더라도 결단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고난과 역경 속으로 하나님께서 문제 속으로 다윗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문제를 회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제발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좀 경험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그 문제에 직면하든 문제가 비켜가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 하나님 이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길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떤 때는 문제에 직면해 뚫고 나가게 하시고, 어떤 때는 내 혼자 할 수 없으면 사람을 붙여서 좀 같이 함께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손이 나를 좀 들어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구해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며 성천하신 다음에 우리를 그냥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라. 성령을 보내시라는 그 약속이 오순절날에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보내신다 했어요. 성령은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인간 속에 때때로 참여하고 사람의 영의 삼손에게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능력을 줘서 하나님의 일을 했고, 성령이 신약에서는 비둘기같이 성령이 우리 옆에서 일했다면 지금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안에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에는 다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 성령이 어떤 힘을 주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파워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내주해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에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 의지할 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은 성령 하나님이 나의 영을 사로잡는 상태입니다. 나를 충만히 사로잡는 상태. 성령 충만은 반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을 내 안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